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가 못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너 빨리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죽이는 일을 가르치질 못해요. 본성이 다 죽어야만 거듭나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종기는 뭐냐면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서 우리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에서 내가 적용하고 삶에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을 그리고 내 본성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역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쫓김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어요. 그 잔이라는 뜻이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를 죽이는 이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에 진다라는 건 내가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죠.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남편이 하는 거, 자녀가 하는 거,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 그런데 누가 나를 찔러줘서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탁 올라와 버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제사장으로서 삶에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